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 가지의 모습이다 해서 우리의 세 가지 모습, 성도의 신분은 우리의 세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신구약성경 보면 어느 사람보다도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사사했고 또 뛰어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대단한 분필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어쩌면 베드로 같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해서 약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려운 신학을, 그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신학을 아주 쉽게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을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자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모학선생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기도 했고, 또 토기장의 비유도 있었고, 또 참 감나무와 돌감나무의 비유도 있었고 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늘 제가 말한 것처럼 박사와 목사는 다르다. 예, 박사는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드는 게 박사지, 박사가는 말이 너무 쉬우면 남들이 박사같이 보지도 않아요. 목사는 어려운 것도 쉽게 한 목사고, 박사는 쉬운 것도 어렵게 한 박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으로 본다면 거의 박사보다도 더 나을 텐데 굉장히 쉬운 단어로, 굉장히 또 쉬운 예화로 써서 우리에게 쉽게 접근을 했어요. 저를 보면 읽었던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주 짧은 글 속에서 모습을 세 가지를 그냥 늘상시 보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오늘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매일 보는 게 군인이었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 나는 것이 군사입니다. 군사, 병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경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기를 보기도 하고, 또 아마 사도 바울도 경기에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경주하는 자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사는 늘 보고 사는 거니까 오늘 세 번째는 농부에 비유하면서 아주 쉽게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뭐냐 정확하게 세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너는 군사다, 두 번째 너는 경주하는 자다, 너는 농사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어려운 산골짜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그냥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해가 쉽지요. 아주 볼 수 없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화도 어때요? 도대체 되지도 않는 것 갖다 하지 말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말하면서 너희 신분이 뭐냐? 너는 군사요, 또 너는 오늘 경주하는 자요, 너는 오늘 농사지는 자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또 로마 로마의 그 아래에 있는 지역을 선교하다 보니까 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군인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는 각종 경기가 아주 꽃을 폈기 때문에 쉽게 경기장에서 많이 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아주 쉽게 오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농경사니까 당연히 어디 가나 농사꾼은 다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첫 번째 성도는 군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군사?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다. 성도의 신분인데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요, 군사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전쟁은 혈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대요, 우리는 부름받은 그들의 군사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뭐냐면 완전 군장을 한 겁니다. 군대로 말하면 아주 완벽하게 싸울 수 있는 군장을 한 거죠. 근데 외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전투하기 위해서 뭘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은 하드웨어에 불과한 것이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완전 군장한 군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군대가 군대 다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군사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속에 프로그램이 안 깔렸으면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군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요새 뭐 사들이고 있지만 정신이 썩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사기를 먹고 산다. 전쟁에 쓰는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군인의 사기입니다.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기가 떨어지면 그건 지는 거예요. 나쁜 장비지만 그러나 사기가 충천하면 이기는 겁니다. 사기가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이 빠져버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나는 무슨 목사요, 나는 무슨 장로요 떠들어도 그 사람의 정신이 빠져버리면 신앙인이 아니다. 넌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군인 정신이다. 우리는 신앙의 군인 정신이 필요하다. 아, 눈 좀 떠요. 마지막 날인데 좀 봐줘. 마지막 날인데 좀 제발 좀 봐줘 좀. 자, 우리가 말하는 무장이 뭡니까, 여러분? 자, 군인은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말합니다. 자, 병사는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왜냐하면 오로지 그 사람은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자기를 부른 국가를 기쁘게 하는 거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분야에 뭐라 썼는가 하면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아준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군대 갔는데 계속 앉아서 집 생각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계속 가서 앉아가지고 어때요? 두고 애인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과 모든 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소위 사제 생각을 다 떨치기 위해서 옷을 벗겨버리고 또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입던 옷 다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갈아입혀요. 그리고 속옷부터 양말까지 몽땅 다 바꿉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다 두면은 혹시나 자기 옷 보면서 생각할까봐 옷도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상부터 마지막 취침 시간까지 계속해서 뺑뺑이 치는 거예요. 왜? 정신을 빼는 겁니다. 정신을 빼야지 어때요? 그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정신을 빼버려야 군인 되는 거지. 군인이라서 아무리 좋은 소리 있고 아무리 군복을 입고 아무리 총을 쏘서도 상정신에 빠져버리면 군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회에서 당신이 뭘 했든 간에, 사회에서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간에 일단 군대 들어오면 어때요? 당신은 훈련병이에요. 덕에다 찍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훈련병이야. 거기서는 1등병, 2등병, 상병 뭐 이렇게 따지지 당신 직업이 뭐예요? 거기서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전문인 부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긴 전부 다 계급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선 사장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사장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내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서는 아들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너는 군대답게 살아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정신 빼버리고 살아야 한다. 이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뭐예요? 바로 군인으로서는 자기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던 자기 가족 하는 생업 이거 다 포기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는 고난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첫 번째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군대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고?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외적이잖아요. 내적은 뭐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건 내적입니다. 완전 무장과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하면 바로 나를 소집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나라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우리는 예수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확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은 말하기를 늘 눈에 보이는 군의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나 5절 말씀 보시죠.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는가? 경기하는 자다. 경기하는 자라.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운동 경기가 발달됐으니까 아마 아테네 경기장에 사울도 가서 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 경기하는 것을 보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경기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규칙입니다. 규칙. 경기장에서는 얼마나 빨리 뛰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을 지켰냐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려도 법대로 법을 어기면 모든 게 다 실격이에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뛰었지만 그러나 반환점을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우리 계주도 이어달리기도 마찬가지죠. 바탄을 놓쳐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보니까 올림픽 하는데 아주 미개국에 있으니까 아프리카 하는 데서 오신 분이겠죠. 와서 구경하느라고 신청서를 안 내가지고 실격한 사람도 있어요. 와서 보니까 야, 여기 좋은 나라다 해서 다니다 보니까 가서 신청서를 썼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승을 했지만 약물을 투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상대방이 트랙을 밟았기 때문에 실격이에요. 축구도 마찬가지로 반칙하면 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뛰냐가 문제가 아니라 법대로 했냐가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좀 쳐다보면서 좀 흔들어봐. 좀 만져줘. 참 이상하게 이렇게 농담할 때는 다 또 까끌대고 웃으면서 다 눈을 떴다가 진담을 시작하면 또 자. 주여, 새해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규칙을 지켰는가. 핸드릭스는 이것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군사인가. 그러면 아무리 전심전력을 다할지라도 법을 어기만 하니까 법대로 했는가. 세 번째, 법대로 했지만 나중에 이겼는가 졌는가는 세 가지 말했어요. 과연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뛰기는 열심히 뛰지만 법은 지켰는가? 또 법을 지키며 뛰었지만 그런 나중에 이겼는가 졌는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선교하는 법칙도 똑같이 했습니다. 절대로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의 해놓은 곳에 가서 나는 가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 그런 주어진 자기 선교의 방식도 똑같이 법대로 한다. 난 절대로 법대로 해 하면서 그런 선교법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아주 혹독할 정도로 훈련합니다. 방학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어떤 데는 합숙에 하면서, 어떤 선수촌에서, 어떤 전지훈련하면서 계속적인 훈련이죠. 근데 뭘 배우는가? 훈련할 때부터 배우는 것이 법입니다. 훈련을 할 때부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가는 거예요. 훈련장에서 이탈하면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올림픽이나 혹은 뭐 대회 갈 때 보세요. 다들 가서 같이 함께 있으면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그들이 어때요? 함께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는 만약에 그런 기간 동안에 이탈해버리면 그 이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우스 앞에 쓰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고 나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뭘 하나 받아요? 오르게간 하나 쓰는 거예요. 받을 때는 싱싱한데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린 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때는 뭘 주는가 하면 감람나무 화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면서 이 싸움을 위해서 너는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역시 이 싸움을 싸웠어. 디모데 4장에 보니까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쳐간 것처럼 나도 역시 이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는 이렇게 말해요. 허다한 증인이 있다. 우리 옆에는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뭐야? 네가 지금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똑바르게 지금 가다가 혹시 실수하는가 다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는데, 허다한 증인이 우리 같은 믿는 사람 같으면 좀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허다한 증인에게는 불신자도 있다는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눈을 뜨고 어때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저게 목사야? 저게 권사야? 저게 집사이면서 불신자들이 여러분과 저희 증인이 되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라면 좀 실수할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증인처럼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네가 지금 법대로 살고 있는지, 가장 선수예요. 제일 중요한 법인데 법대로 네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가 멋대로 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상근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면류관이 많았다고 그래요. 개선 장군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적의 포위에서 구원한 장수에게는 구원의 면류관을, 작은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는 작은 승리의 면류관을, 적의 성벽에 제일 먼저 올라간 군사에게는 벽의 면류관을, 적의 진영에 제일 먼저 침입한 군사에게는 침입 면류관을,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운동선수로 부름받았다 하면서 운동선수를 비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열심. 두 번째는 뭐예요? 얼마나 법을 지켰는가. 이 두 가지를 가리키면서 너는 경기하는 자에다 비교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경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출발했지만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등 하든 2등 하든 법은 지켜야 합니다. 아멘. 법을 어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42.195 그 긴 것도 뛰는 마라톤인데, 마라톤은 다른 게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라톤은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경기는 대부분 1등, 2등, 3등 들어오면 다 끝나지만 마라톤은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1등은 벌써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지금 거의 힘들어서 그냥 걸어서 오고 있어도 이걸 기다려줘요. 그처럼 조금 늦는다 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금 늦게 가도 마지막까지 가야지. 중간에 손들어 버리고 포기하면 아무리 또 일찍 뛰어도 어때요? 제일 처음에 1등 하던 것이 어디 가다가 중간에 보면 앉아있어. 왜? 그래서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명심하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게. 아이들이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어떤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한 고백 하면서 썼어요.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매일 100점만 받아와요. 내가 속으로 그래요. 다 천재다. 1학년 때는 100점 못 받으면 그게 바보지. 거의 다 100점이야. 근데 엄마는 거예요. 다 똑같이 100점 맞는데 우리 애는 특별히 더 받는 것 같아. 여러분, 실력은 어때요? 한 4, 5학년 가봐야지 좀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중학교 들어가봐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실력 가지고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어. 정말 천재인가 봐요. 정말 그런가 봐요. 내가 말은 하지만 또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보고 우리 천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봐야 하는 거지 처음에 시작 부분 몰라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불같은 믿음 가졌다고 불러불러하고 다녔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 아멘. 더 뜨거움이 마지막까지 가야지 처음에 뭐 좀 몇 번 뭐 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경기는 마지막까지예요. 법을 지키되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리거든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비유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세 번째는 뭐에다 비교하냐면 농부에다. 농부에다. 근데 그냥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다. 수고하는 농부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농사에 관한 일, 농부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농사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타작마당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농부 이야기에서 쓰신 거예요. 예수님 비에 상당히 농부에 관한, 왜? 그냥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농부에 관한 농사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포도원 비유도 농사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또 그런 이야기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냥 옆에서 쉽게 눈에서 볼 수 있는 농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보와 관련된 비유를 하시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약간 좀 달라요, 내용이요. 자, 7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얘기는 일하는 농부에게는 싹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 문맥과 이어본다면 열심히 일하는 농부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군인이나 또 혹은 오늘 운동선수나 농사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주어진 본질적인 자기 일 외에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농부는 농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하면서 또 어디요? 알바식으로 나가서 딴 거 하면 여러분 그 돈을 벌지 모르지만 절대로 농부로서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혹은 목사를 청빙하면 하는 순서 중에 꼭 같은 순서가 있어요. 전에 이제 여러분이 오송도 가서 봤을 테고 또 혹은 사교도 봤을 텐데 뭘 하는가 하면 교회 대표와 온 목사와 더불어 앞으로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뭘 선서하는가? 우리는 목사님의 생활비를 책임지겠습니다는 약속을 해요. 이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목사는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되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의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해요. 이게 꼭 순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너는 열심히 일해라.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라 우린 그 대신에 당신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최소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는 이런 약속을 서로 하는 거죠. 또 과거에도 다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건 아주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바로 수고한 농부에게는 합당한 그 대가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성도들은 육체의 양식을 그때 공급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다른 염려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농사에다가 우리 비교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고를 채워가는 우린 농부입니다. 농부는 어쨌든 가을에 추수를 해야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일했는가에 대한 결과는 추수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뭐 비가 많이 왔다, 태풍이 불었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농부는
결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결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농부도 똑같죠. 농부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내가 주어진 데 일을 열심히 했는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군사나 경계하는 자나 농부나 다 똑같이 공통된 것이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 내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싸웠는가. 내가 경기하는 운동선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그 운동을 했는가. 이 열심은 이 경기하는 것도 열심이지만 어때요? 준비하는 열심이 더 많아요. 준비하는 열심이요. 우리가 보세요.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것은 20분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내내입니다. 여러분은 20분 동안 20분의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20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어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옛날에 보면은 다 예비군 훈련 가면 이제 훈련 온 건가 놀러 온 건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몇 사람들은 저 연병장에서 말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고 있는 사람이 가면 대부분들은 다 앉아갖고 동전 따먹기. 그것은 짤짤이에요. 짤짤이. 그리고 방위도 필요 없고 소령도 필요 없고 다 앉아서 그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바보들. 아유 저것들은 바본가 봐. 왜? 시원한 데 앉아서 여러분 가서 동전치기 하고 거기서 놀고 앉아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한쪽은 저기서 뻘뻘 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저 바보들. 여러분 그게 바보같이 배지요. 그러나 전쟁이 나면 땀 흘린 사람은 사는 거고 짤짤이하고 노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은 평상시에는 어때요? 뒤에서 시원한 데 앉아갖고 노는 사람이 저 잘난 것 같지만 전쟁 나면 훈련한 사람은 사는 거고 뒤에서 노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저것들은 미쳤나 봐.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 저것들은 왜 저렇게 새벽마다 나도 되는 거야? 남들이 볼 땐 바보짓이지. 왜? 자기는 안 하니까 왜 저렇게 어렵게 믿는 거야? 편하게 믿다가 천당 가면 되는 거지. 하지만 정작 주님이 오시면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누가 바보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바보지 뭐. 난 그렇게 보고 싶어. 자, 오늘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가수가 노래 하나 하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노래 한 곡 하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똑같은 노래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냥 똑같은 한 곡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저 바본가? 왜 저 똑같은 걸 맨날 부르는 거야? 할지 몰라도 그게 훈련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건 바본가? 아니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훈련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그렇잖아요. 밥도 매일 똑같은 거 먹어요. 약간 반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짜릿한 거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좀 화끈한 거 없을까? 있어요. 이단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이단으로 빠지는 게 그거예요. 좀 짜릿한 걸 찾겠다고 하는 사람. 화끈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예요? 결국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뭐 화끈해.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말들을 주로 하니까 화끈하지. 근데 어때요? 얼마 가지 않으면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오늘 모든 세 가지 말하면서 성도는 세 가지 신분이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요.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다.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때요? 그는 외적으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군인같이 배죠. 자, 군인인데 양복 입고 있으면 여러분 군인같이 배요? 군이니까 군복을 입고 그리고 권총도 차고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저 옛날에 저 군인 지역에 좀 살았거든요. 거기는 애들도 군인처럼 놀아요.
아버지가 대이면 아들은 소령이야. 그러니까 서로 가서 애들끼리 서로 앉아서 계급을, 야, 네 아버지 계급이 뭐야? 아주 덩치 큰 놈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 놈이 매일 대장이에요. 한 놈이 매일 그한테 주눅들 살다가 물어봐요. 야, 네 아버지 계급이 뭐냐? 그랬더니 야, 우리 아버지 상사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그만 놈이 어때요?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아버지 대위다, 씨. 사람이 바뀌는 왜? 아버지 계급이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말이죠. 왜? 아버지가 높으니까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놈이 주눅 들어 있다가 묻습니다. 야, 네 아버지 총 있냐? 네 아버지 총 있냐? 그러니까 그 대위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총이 없어. 왜? 공병이거든. 매일 산만 들고 다니거든. 야, 우리 아버지는 총이 없다.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아버지는 헌병이다, 씨. 총 가진 놈이 이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계급 높은 게 이긴 것 같지만 전쟁 나면 총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목사,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영적 전쟁이 나면 어때요? 총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총 가진 사람이. 근데 문제는 총알이 없는 게 또 문제야. 내일 폼 잡으면서 나 쏠 거야 하는데 총알이 없으면 발장 꽝이지. 마귀가 물러가라 떠드는데요, 마귀가 웃고 있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적이 어때요? 말은 잘하는데 속에 영성이 빠져버리면 어때요? 총알 없는 거예요. 군인은 계급사입니다. 그러나 전쟁 나면 어때요? 총 가진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 어때요? 영적 실탄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총이 멋있어도 실탄이 없으면 쓸모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완전무장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신무장해야 한다. 정신무장. 아무리 완전무장해도 정신이 빠져버리면 소용없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나를 소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아멘. 빨리 아멘 하고 갑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르는데 또 한 번 해줄게. 자, 두 번째는 경계하는 사람을 불렀다. 경계하는 사람은 연습할 때부터 뭘 배우냐면 법을 지어요. 절대로 요건 밟으면 안 돼. 요건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어때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법대로 하는 것처럼 법과 열심이에요. 얼만큼 준비했느냐, 얼만큼 우리가 준비에 따라서도요,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예요. 요새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몇 년을 공부에 따라 가지고 입시 때 결정되는 것처럼 똑같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경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세요. 세 번째 모습이요. 농부다, 농부. 농부는 어때요?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씨 안 뿌리고는 못 거둬.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두는 게 다르잖아요. 많이 뿌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많이 거두십시오. 아멘. 세상은 어때요? 아무리 이자가 비싸도 뭐 요새 뭐 4%? 뭐 저축은행 가면 뭐 6%?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30배래. 놀라지도 않아.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세요. 투기하시는 분들 발바닥이 닳도록 다니면서 찾습니다. 어디 가면 조금 더 벌을까? 어디 가면 조금 더 벌을까? 우리 교회도 주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그분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야, 바쁘더구만요. 뭐 그냥 몇 분마다 그냥 몇 분에 한 번씩 이걸 보고 나서 금방 전화해서 팔어. 금방 올랐어. 그러면 야, 정신이 안 없더라고요. 돈 벌 때는 여러분 그렇게 벌더라고. 근데 어때요? 벌었어요? 대부분도 다 망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랄까? 그냥 막 1분마다 그냥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그래 올랐어? 내렸어? 해서 전화해서 팔어. 뭐 이거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랄까? 신앙생활은 어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누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주식은 팔았다. 여러분 좀 양심불량이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좀 안 나오고 좀 사는 게 좀 없을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죠. 농부는 열심히 써야 돼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씨. 절대로 나쁜 씨를 뿌리면 여러분 나쁜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농부도 어때요? 씨 뿌리는 법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 알맞는 씨를 뿌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지, 내가 지금 찬송할 때인지, 내가 지금 헌금할 때인지, 내가 지금 봉사할 때인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르신 세 가지 모습 잘 보시면서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승리하는 경기자로, 또 열심 있는 농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1년을 마쳐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알겠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다른 박지다는 우리는 경주하고 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다. 근데 어느 것,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혹은 내가 영적 전쟁을 군사다, 혹은 뭐 내가 농부다,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맡겨진 일에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가, 충실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있으니 내가 직장이 뭐 어딘지는 다 틀리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조금 좋은 직장도 있을 것이고 조금 그렇지 못한 데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어진 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바라면서 충성스러운 군사, 충성스러운 선수, 충성스러운 농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눈에 잘 보이고 늘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불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또 너는 경기하는 선수요, 너는 수고하는 농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말하는 것처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충성은 내가 할 일입니다. 충성까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내가 할 것이고 열심은 내가 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주어진 삶 열심히 살게 하시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게 하시고, 주어진 하나님 일까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더하신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